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속죄의 치료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치료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힐링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어제 봤었죠.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대한 인용으로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병을 짊어지셨다. 이 영혼의 병, 육체의 병, 하여튼 우리 모든 연약함을 우리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실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전인의 치료, 영과 육의 전인의 치료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치료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치료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현세를 떠나서 내세에 가게 되면 내세에서 완벽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그 완벽한 천국에서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영광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만끽하게 됩니다. 그 평안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건데, 거기는 일단 내세고, 그러면 이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의 아픔이 있고, 영혼의 아픔이 있고, 또 이 마음속의 아픔이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정적인 아픔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좀 살려달라고, 좀 이 고통을 좀 어떻게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의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영과 육,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맹목적으로 다음 세대, 저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얘기한다, 아닙니다. 현세에서의 복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복도 있지만 현세의 복도 분명하게 성경은 전달하고 있고, 영원히 잘 되는 저 천국에서의 복도 있지만 이 현세에서 잘 되는 이 치료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두루두루 이 양면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성경 말씀을 이 땅에서만 적용해서 건강 강좌 정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설교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뭐 이 땅에서 좀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라, 어차피 죽으면 저 천국 가면은 영원히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늘 건강하라고, 아무튼 건강하라고 막연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에 뭐가 우선이고 뭐가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두루두루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번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의 진리가 바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돼서 삶 가운데 실천되고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되는데, 헬라인들과 같은 이런 극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헬라인들은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영과 육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영이 자유함을 얻는 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는 이 몸 안에 영도 있고 육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 육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육을 버리고 영이 떠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이고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고 영육 이원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만드셨습니다. 육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얘기했고요, 그 육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영혼을 가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육을 가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육이 악합니까? 육을 악하게 잘못 쓴 건 우리 인간이지 육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과 육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바른 성경의 진리대로 사용하면은 이 영도 육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육만 구원하셨습니까? 영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영과 육의 모든 전인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육신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영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영, 육, 모든 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뻔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가는 모습, 본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그 몸 안에 육도 있었고 영도 있었어요. 영육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가셨고 함께 있는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영과 육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잠시예요, 잠시. 이 땅에서 육을 잠시 두고 영만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땅에 있는 육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한 몸이 되는 부활체, 완전한 부활체. 잠시입니다, 잠시.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현세도 잠시지만 이 곳에 육만 내버려 두고 영만 낙원에 있는 것도 잠시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을 천국에서 맛보게 될 건데, 이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 천국에서 내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과 육이 영원히 누릴 영원한 지복,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사는 중에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과 영이 모두 건강한 가운데 맛을 보는 거예요. 영과 육이 건강할 때 영을 통해서 깨끗한 영, 정결한 영, 성결한 영을 통해서 이 육신을 얼마나 영광되게 쓸 수 있는가? 영이 망가지고 영이 무너지면 육신을 더럽게 쓰지 않습니까? 육신을 부패하게 쓰지 않습니까? 육신을 자신의 이 성적 탐욕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버리라고요. 그 버릴 수 있는 게 이 먼저 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영이 성결해진 가운데 이 육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을 사는 중에 저희가 맛을 보고요, 그 맛보는 중에 정말 좋다, 내 육신도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쁘고 내 육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예배할 때에 이 영과 육에 함께 하나 된 기쁨이 이런 거구나 맛보고 영원한 내세에서의 그 건강을 만끽하는 거예요. 영혼을 내세에 가서 만끽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이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명 없이 천년 만년 살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건강의 복, 저 천국의 건강입니다. 건강, 이루 말할 수 없는 건강입니다. 관절통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영원한 건강의 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맛보시다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후피하지만 저 천국 가면 영원토록 기대하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건강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짧게 맛보지만, 짧게 이 건강의 맛을 맛보지만 그 건강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병원 다녀서 건강해지고 건강 회복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신유의 은사 베푸는 기도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 안찰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병 나아서 그래서 천년만년 살았습니까? 진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곳은 내세입니다. 내세에서 우리가 누릴 지복을 기대하면서 그 지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봉사 눈뜨게 하고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이 몰려들 건데요. 그쵸? 그러더라고요. 맞죠? 몰려들 겁니다. 몰려드는데 한번 고쳐줬어요. 또 고쳐줬어요. 또 고쳐줬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200세가 됐어요. 300세가 됐어요. 또 고쳐달래요. 언제까지 고쳐줄 겁니까? 언제까지 고쳐줘야 돼요? 천년 만년 고쳐줄 겁니까?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준비시켜주는 게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영적 건강한 상태 아닙니까? 이 땅이 좋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그저 나를 살려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갈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군요. 제가 주 앞에 기꺼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질 건강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똥오줌 싸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시고 건강하셔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내세의 영원한 건강을 기대하는 질병의 치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질병을 가질 때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야지 내 죄를 보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죄, 내 연약함 좀 보라고 질고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질병 치료받고 싶냐? 너 정말 육신이 건강하고 싶냐?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라 하는 이 촉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회개 기도예요. 건강하고 싶다면 먼저 영혼의 정결함을 입으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면은 육신의 범사가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가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맑고 성결할 때 육체의 나음과 잘됨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완전 이 죄에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건강해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영혼이 죄에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육체는 너무 건강해요. 뭐 하겠습니까? 죄밖에 더 짓겠어요? 못된 짓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죄 짓는 도구입니다. 정말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서로 고백함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치료를 받아서 진짜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의 치료,
모든 질병의 치료를 누리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이때 우리가 평안의 누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스트레스는 어떤 감정적인 건데도 내 영혼, 내 육체에 지장을 준다는 것, 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 지킴이에요. 마음 지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을 못 지키면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는데 결국 그 마음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발악하지 않습니다. 내만 드러나고 나만 드러나고 내가 너무 강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주장대로 안 되고 내 말을 안 들어먹으면 그러면 화가 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생각하지만 계획은 내가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 나보다 위에 누군가가 있다. 나는 아랫 사람이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하는 걸 받아들이고 스스로 거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국무위원이 아닌데 국무위원들이 하는 그 행동들과 어떤 정책 결정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막 그렇게 화내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걸 이미 자포자기하고 이미 내 마음을 생각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타까워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다만 잘 되기를 바라죠. 좋은 결정하고 좋은 선한 결정하고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길 원하지만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줄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받아들여 줄 때 그때 화를 내고 막 못 견뎌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은총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중에 이 일반은총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은총이 뭐예요? 일반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로 감춰뒀던 것을 열어주셔서 모두에게 공개된 게 일반은총이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인데 이걸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은 의사, 의료진, 약사, 약들, 여러 가지 의학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인체의 신비, 감춰져 있었던 건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체의 신비를 열어준 만큼 의사와 약사와 의학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치료받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 계획은 내가 이 치료를 받아서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나음 받기를 원해서 이 일반은총을 활용하면서 기도하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묻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고치지 않으시면 저 천국 가니까 더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영과 육이 다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발발발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는 이 인정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정도, 일반은 정도 다 활용할 수 있는 모습,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식단 조절도 필요하겠죠. 인간 육체에 필요한 대로 먹고 마시는데 과하게 먹거나 마시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육체의 탐욕을 절제하면서 통제하면서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게 결국 우리 마음 지킴이에요. 다 마음 지키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두들겨 패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혹사시키고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취하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몸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모든 면에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또 영적 은사도 주시고 낫게 하는 고침의 은사를 주실 때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교회의 지도 아래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질병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정격적인 치료, 정격의 치료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정격적인 우리 영혼의 고침, 마음의 고침, 회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 이 정격 치료가 우선이고 그 정격 치료는 속죄의 치료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영혼의 치료를 받게 되는 속죄의 치료가 정격 치료인데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의 점진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점진적인 치료는 성화예요. 계속해서 성장, 성숙해 나가는 발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한 번에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육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점진적으로 나가야 돼요. 헬스장 하루 갔다고 몸이 막 근육질이 됩니까? 점진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영혼도 태어난 이후에 근육이 하나하나 붙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커나가는 거예요. 정격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진적 치료를 통해서 점점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혼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육체의 바른 습관과 또 식습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꾸준히 점진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질병의 치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데 질병만 낫게 해달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정격 치료를 통해서 속죄 치료를 받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점진적인 치료로 계속 이어지는 온전한 질병의 치료, 온전한 나음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